지난주 일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던 그 예화 중에 우리 성도님들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녁에 사모님이 우리 부목사님에게 또 현이에게 서울숲 산책을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고 둘이서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현이가 아들이 아빠 같이 우리랑 같이 가면 1,000원을 주겠다고 아빠에게 1,000원을 주겠다고 그리고 짜증을 내지 않고 산책을 잘하고 오면 500원을 그때 더 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갔답니다. 1,500원이 탐나서 간 게 아니라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간 것이죠. 그런데 산책을 다 하고 왔는데 현이가 250원을 목사님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250원을. 아니 500원을 주기로 해놓고 왜 250원을 주냐 그랬더니 아빠가 산책하면서 짜증을 좀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짜증을 좀 내가지고 그래서 250원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결국은 1,250원을 현이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산책도 하고 목사님은 돈도 벌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이가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책을 가기 싫어하는 아빠와 어떻게든 같이 가고 싶어서 자기 용돈을 털어서라도 이렇게 아빠를 설득해서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디 가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컸다고 막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휴가라서 우리 가족 아이들에게 그랬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휴가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하나이가. 싫대요. 그래서 저도 현이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분에게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휴가를 끝까지 너가 잘 가면 아빠가 너에게 거금의 용돈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휴가 동안에 짜증내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의 용돈을 더 주겠다. 그랬더니 싫대요. 싫다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현이는 성공을 했는데 저는 실패를 했어요. 겨우 이렇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며칠 동안을 같이 다니기는 했는데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디를 다니기도 힘들고 또 집에 있기도 힘들고 참 힘든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무덥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경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 유대 경전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세공인에게 반지를 만드는 그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글을 좀 써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들어가도록,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게 하는 글귀를 거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인이 반지는 만들겠는데요, 글을 넣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어떤 글을 넣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아서 솔로몬을 찾아갔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야 되겠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이렇게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물었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넣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이 글을 보게 되면 왕께서 교만과 자만심을 가라앉히게 될 것이다. 또한 절망 중에도 이 글을 본다면 왕께서는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 모든 순간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최수종하고 하이라 그 부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씨를 새긴 반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순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는 때때로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에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고, 또 안 좋은 상황에 몰입되어서 이게 나의 끝인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납니다. 특히나 자살하는 분들, 거기에 몰입되어서 이게 세상의 끝인가 보다 하고 자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간은 지나가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예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애를 하다가 제 친구가 헤어졌어요. 그 여자친구가 싫다고, 이제 당신하고 이제 헤어지겠다고. 그래서 실연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나랑 헤어지니까 삶의 이유를 못 찾겠다고. 그러면서 막 절망을 하고, 막 낙심을 하고, 그러더니 약을 먹었어요. 약을 많이 먹었어요. 안 좋은 약을. 그래가지고 죽으려고요. 병원에 가서, 다행히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고, 의사에게 막 뺨을 막 수십 대를 맞고, 그리고 깨어났어요. 위세척을 다 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한 것이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요, 잘 살고 있어요. 그 헤어진 그 여자보다도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죠. 지나가는 시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이 더위도 지나갑니다. 365일 평생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덥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름만 이렇게 더운 것입니다. 벌써 여름 2달이 가고 1달이 남았는데, 여러분, 1달만 잘 참고 인내하시면 더위 가고 시원한 가을이,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더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지, 여름이니까 당연히 땀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워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러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더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잘 이 더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이 더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 40명입니다. 40명. 그들의 어떤 의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한번 해보자.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이 천부장에게 요청해가지고 바울을 좀 데려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공회에 올 때쯤 돼서 가까이 도착할 때 우리가 숨어있다,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기습해서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40여 명과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듣는가 하면 바울의 생질이
몰래 숨어 있다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요.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리고 또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제 알립니다. 이 천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듣고 군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470명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바울이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모든 그런 제자들과 형제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막 울면서 불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또 제자들과 형제들이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밀레도에서 막 붙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 너를 죽일 거야. 너 몸 조심해.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잠을 어떻게 듭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바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울을 어떻게 그들이 지켜주겠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 바울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40명의 결사대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운 이 암살 계획을 다 무효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치밀한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자리에 숨어 있다가 그걸 알아내서 그들이 얼마나 비밀리에 암살 계획을 진행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보안이 생명인데 암살은 그런데도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인 것입니다. 그거 못 들었으면 바울은 영락없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다 손을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또 어떻게 합니까? 로마 백부장, 천부장의 이 사실을 알려요. 천부장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군인을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로마에서도 주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서 예루살렘에 너가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천부장을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은 죽습니다. 470명의 로마 군인이 바울을 호위하고 지켜주니까 안전한 것이지, 지 아무리 40명의 결사대라고 해도 그 군인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아무리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들 바울에게 손 하나도 못 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사역과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냥 해를 당하게 내버려 두거나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어머니가 어린 자녀 밥 먹이려고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독사에 물렸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어린 남매 밥해서 먹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나무를 주워다가 가마솥에 밥을 안 치고 불을 떼는 겁니다. 독이 퍼지기 전에 얼른 밥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불을 떼고 밥을 하고 상을 차려서 남매 밥을 해서 마지막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먹여야지 하고 먹였는데 신기하게 엄마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 독사의 독이 땀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 엄마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밥 먹이겠다는 엄마의 사명을 다 하니까, 다 하다 보니까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야곱도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요셉도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모세도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바로에게 죽을 뻔하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다윗도 죽을 고비가 많았죠.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죽을 뻔하고 골리앗에게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을 뻔하고 다니엘 친구들도 풀무불에서 죽을 뻔하고 에스더도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요. 끝까지 사는 겁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위기에 끊임없이 놓여있지만 그는 사명이 있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들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것들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침몰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설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몇 구절만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드렸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 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셨듯이, 그래서 2년 동안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이죠. 바울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벨릭스도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서기도 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 고비를 다 넘기고 하나님이 다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비와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을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자,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813년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데이빗 리빙스턴은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그 리빙스턴이 어떤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근데 헌금할 시간에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헌금함이 딱 이렇게 오니까 자기 신발을 딱 벗고 헌금함에 쑥 들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에 들어가서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27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다가 1873년 60세가 되던 해 극도로 쇠약해져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한 번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고 막 서로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 말대로 그는 사자에게 심하게 다쳤지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